십자가를 만나면 어린아이다움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자랑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접근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는 더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 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망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육체를 자랑할 것과 신뢰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으로부터 얻어진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것.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만큼 쟁쟁하게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 개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묘사하면 뭐죠? 모태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태신앙이다. 나는 출신 성분상 진골이다, 육두품이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종적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생에 의해서 유대인이 된 것이지 개종에 의해서 유대인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파를 얘기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죠. 라헬이라는 아내의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요셉이고 또 하나가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경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도 우리 베냐민 경내에 있는 거 아니냐. 또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했다. 또 포로기 때에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지켰던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 중에 하나다. 또 군대 요직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잘 봐라, 쟁쟁하지 않느냐. 또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고 이름 똑같았죠, 사울이라고. 이렇게 자기 출생에 관한 것들을 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다. 명예로운 칭호로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 정통이다. 난 실력파다. 뭐 하버드 나왔다. 뭐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좀 느끼하지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다. 나는 훈장이 있다는 거죠. 흠으로는 흠없는 의를 가지고 있다. 너희 기준으로 볼 때에도 100점 만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내 자랑이 더 크면 크지 적을 리는 없다.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사실 뭐 이 본문 이걸 뭐 자세히 분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난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느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합니다. 이유가 뭐냐?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잠깐만 육체적인 이러한 자랑과 신뢰할 것과 포장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당하잖아요. 정죄당하면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이 있어요. 정죄당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살아가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되게 선량해 보이고 그러죠. 근데 내 속에 있는 진짜 생각, 내가 했던 진짜 일들, 그런 것들을 만천하에 다 공개한다 그러면 여기 부끄러워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쫓겨날 것이야.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가면 쓰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나가면 내가 버림받는다는 거. 우리는 다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정죄하는 곳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죠? 말하지 마. Don't talk. 말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뼈대는 집안은 그러잖아요. 말하면 너 공격당해. 느끼지 마. Don't feel. 느끼지 마. 네가 느끼는 데서 살아봐라. 너 큰일 난다. 너 믿지 마. Don't trust.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렇게 행동했다간 쓰러질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벽을 만들고 안 한다, 못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뭘 느끼는지 전혀 모르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살아가게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포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격이 올 때 포장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은근히 보면 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이랍니다. 4대째 믿었답니다. 할아버지가 뭐 잘 믿고 할아버지도 잘 믿고 우리 집안에 목사와 장로가 몇 명인지 아느냐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주무시고 가셨대요.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뭘 자랑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코미디 같은 얘기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목사의 기대를 맞추려고 그러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기대를 맞추려고 그러고, 공동체에서는 친구의 기대를 맞추려고 그러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기대를 맞추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자기로 살아봤습니까?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숨기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자기 인생을 그냥 남의 기대에 맞춰서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병적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드러나냐? 어디 가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느냐? 아는 사람 찾아요. 아는 사람 누구냐 보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 여자애들이. 그래서 한 3명 4명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 안전지대에 숨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그리고 자기들끼리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일부러 친한 척합니다. 행복한 척합니다. 그리고 혼자 다니는 애들 막 정지하고 경계하고, 뭐 쟤네는 어쩌고, 뭐 불쌍하지 않니 이러고, 그 다음에 그 4명이 앉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척합니다. 여자 4명이 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꼭 행복한 척해요. 빙수 한 그릇 사다 놓고 막 맛있게 먹는 척, 막 즐거운 척, 마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척. 쳐다보고 있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쳐다보면 맹송맹송합니다. 앉아가지고.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비겁하고 불쌍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친구끼리 모여서 쉴 때에도 안전지대 찾아가는 거예요. 안전지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식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점잖아 보이고, 다 그래봐야 그거 왜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두렵다 해요. 수치스럽다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정죄를 두려워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고 살아갔습니다. 포장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두려움과 수치심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만났으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용납받음과 용서받음. 2가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했기 때문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가면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십자가의 의를 발견했어요. 오늘 핵심 구절은 사실 9절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자기 의에 투철해서 이제까지 가면 쓰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산다는 거죠. 십자가 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납이죠. 용납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인간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묵상을 안 합니다. 왜? 내 자신을 묵상하는 순간에 두려워요.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 빼놓고 성적표 받아놓고 성적표를 못 읽죠? 이렇게 펼쳐서 3일 동안 이렇게 가방에 넣어놓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뭐 보겠죠. 그러나 보더라도 이렇게 잠깐 가지고 등수만 보고 덮어놓죠.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르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공부 못하는 애 성적표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성적표를 못 봐요. 우리는 두려워서. 너무 더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못 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사는 거죠. 덮어놓고. 인간은 정말 악합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요. 친한 사람끼리도 싸울 때 보십시오. 서로를 공격해요. 그리고 서로를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부부끼리도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부부끼리 서로 약점을 알잖아요. 아는데 진짜 화가 나면요. 서로 그 약점을 공격해요. 상처를 준다고요. 스크래치를 막 내고야 말아요. 그 정도로 악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뭐 애지중지 키우는 것 같죠. 근데 부모가 한번 화나 봐요.
자기 자식이 약점 알아요. 그 약점을 갖다가 다 긁어놔가지고 애들 상처를 줘야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는 하죠. 내가 뭐 한 짓이었지. 그러고. 인간이 그래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보면요.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에게부터 받은 상처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고요. 그죠? 아주 비열하게 아프게 쓰라린데 거기다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그렇게 상처받았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나가거든요. 부모한테도 가면 써야 돼요. 부모한테도 돈도 좀 있는 척하고 나가야 부모도 인정해 주지. 우리 자녀들 여러 분 보십시오. 뭐 좋은 선물 사주고 그러는 자녀도 잘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써야 돼요. 가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못 나가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면요. 십자가는 용납해 준다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받아주시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받아주는 거.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용납해 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정죄였는데 십자가의 원리는 용납의 용납.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정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깨달은 백성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줄 압니다. 받아줄 줄 알아요. 괜찮아. 나도 부족한데 뭐 너도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그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놓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나를 품어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용납해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 용납만 해주고 그 다음에 오고 난 다음에 잡아놓고 이제 죽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용서를 체험해요. 용납하고 용서해 줍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고 어떤 죄도 덮어주고 어떤 죄도 면제해 준다는 거. 그 예수의 십자가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고마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모르고 지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고 지은 죄다. 그죠? 고맙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잤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참 고맙게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르고 지었다고 그래요. 모르고 지었다고. 너 몰라서 그래. 십자가 지실 때 그 군병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랬대요. 그게 십자가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대요. 우리는 이렇게 당장 질문합니다. 뭘 몰라서 하는 게 있냐고. 다 알면서 하지. 그죠? 어떤 사람이 지금 모의해가지고 공금을 횡령했어요. 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다 계획 짜고 한 거지. 그래서 우린 나눠요. 그죠? 자범죄란 게 있다고. 자범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알고 지은 죄는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알고 죄를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의 99%는 알고 짓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의식 없이 무의식으로 짓는 죄 있어요? 되게 알고 짓죠. 다 알아요. 죄인지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다. 알면서 짓는 죄예요. 다 알면서 짓는 죄예요.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알면서 지금 공금횡령을 합니다. 왜 하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부자 되는 줄 알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이 심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요. 몰라서 저래요. 그래서 우리 지옥 가는 거는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다 지옥 가야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악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특정한 죄를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어 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요.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요. 거부만 안 하면 되죠.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사랑을 한번 봅시다. 남녀지간에 사랑해도 특별히 한쪽이 더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녀지간에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다가
특별히 뭐 여자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성격이 안 좋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나 때문에 손해를 봤어. 뭐 그럴 수 있죠. 교제하다가 여자 때문에 뭐 돈을 좀 손해 봤어요. 또 그럴 수 있죠. 그 여자 죄죠. 또 이렇게 교제하다가 여자가 나 때문에 다쳤어. 남자가 괜히 안 간다는 거 여자가 뭐 정교회 수련회 가지 말고 뭐 양평, 가평 갔다 와. 그러다가 뭐 사고를 났다 그래요.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 뭐 그럴 수 있죠. 또 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자기 때문에 당한 모든 그 어려움들은 다 죄는 죄지요. 뭐 돈을 잃었어, 뭐 다쳤어, 뭐 어려움 당했어. 다 죄는 죄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야, 난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내게 오기만 하면 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 여자들 있죠.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은 너하고 교제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 진짜 죄는 뭐예요? 손해보게 만들고 다치게 만든 죄보다 더 큰 죄는 뭐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간 죄라고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 보면 대개 이런 구조 아니에요. 그냥 승질나게 만들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소한 거거든요. 그런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 받아주는 게 문제인데, 그 작은 거 하나를 연연해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죄예요. 지금 뭐 돈 손해보고 뭐 다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은 맨날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었던 죄 목록 하나하나 그거 들먹여서 이것 때문에 못 간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라고요. 십자가는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 회방죄라, 성령 회방죄. 그 사심을 입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다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과거에 그 자랑했던 가면들 뭐 기꺼이 다 우습게 여기죠. 십자가만을 자랑하느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도 아직까지 십자가 이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수치감 속에서 가면 쓰고 숨기고 엉뚱한 자랑하고.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그런 용납과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세 번째 단계, 이건 뭐 뻔한 얘기인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과거를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 다움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 허드렛 땅,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을 샀어요. 우습게 여기죠? 왜 저런 밭을 재산을 다 팔아 저걸 사나? 왜 그러죠? 본 게 있기 때문에. 뭘 봤어요? 그 안에 보화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억지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더 중요한 거를 보여주면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봤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니까 과거의 것들은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예요. 보여주는 종교라고요.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할 가치를 본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발견한 다음에 또 하나 변하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 다음에 회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은 요소들이 많이 드러난다니까. 어린아이 다 와요. 그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수치심, 두려움이 없잖아요.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옷 벗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두려움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저거 겁이 없다고, 저거 아무 데나 막 뛰고 막 그런다고. 어린아이 다음에 회복이 된다니까. 왜? 이제는 정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다음이 회복이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재미가 회복돼, 재미. 뭐 저는 재미라고 표현했지만 빌립보서의 뭐 표현에 의하면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호락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지호락. 지는 알지자죠. 아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아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못 당해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지호.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해요. 또 호락. 좋아하는 것은 락. 즐기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죠? 마에스트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락.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이 되지만 즐겨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피곤하게 사는 인생은 뭐예요? 아는 거에 멈추는 사람. 아는 거에서 반드시 좋아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 좋아하는 것에서도 마지막 즐기는 것으로 가야 돼요. 즐긴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 다음 두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야기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야기. 그래서 애들은 맨날 이야기해줘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 특별히 나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부흥해요. 특별히 남자들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왜? 가면 쓰고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유일한 이야기가 뭐예요? 군대 이야기. 남자 유일한 이야기. 축구 이야기. 유일한 이야기가 뭐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하나 더 생기죠. 골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골프가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프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제가 볼 때 운동이라는 요소보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줘요. 이야기를. 어떤 사람 만나놓고요 4시간 이상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골프밖에 없어요. 골프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둑하고 똑같아요. 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 필드가 다 틀리니까. 그죠? 그 다 틀리니까 그 지형 지물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찾는 거죠. 불쌍한 거죠. 골프를 쳐야 이야기가 나오니.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거는 뭐 설교도 아니다 그러고 뭐 성경적인 분석도 아니라. 그분들은 앉아서 어떻게 설교를 하죠? 주석 보고 설교해요. 주석 보고. 주석 보고 설교하니까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없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살아본 적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죠. 살면 이야기가 나와요. 살면서 이야기 속에 성경 말씀이 녹아 들어가야죠. 주석이 녹아 들어가야죠. 잘 보세요. 예수님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는 전부 다 이야기죠. 예수님 어디 가서 뭐 했다. 이야기들 하죠. 이야기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법조문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어린아이가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딱딱한 얘기죠. 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살아보십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주석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요. 자기 가정에 큰 시험이 당하고 자기가 암에 걸리거나 뭐 자녀가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예화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이야기죠. 살아볼 때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이야기가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아이 같이 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가면대로 오니까 살게 되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죠.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는 이야기. 그게 어린아이 다음에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감탄이 회복이 됩니다. 감탄, 감격 뭐 이런 게 회복이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린아이 다음에 회복이 되는데 감탄해요. 아 놀라워요. 아 굉장해. 와 신나요. 그런다고요. 왜 많은 여자분들이 화장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감탄 좀 받으려고. 근데 아무도 감탄해 주지 않으니까 낙심하잖아요. 그죠? 더 진해지고 더 요란해지고. 왜 여자들의 치마가 자꾸만 짧아지는지 아십니까? 웬만큼 짧아지면 감탄을 안 하니까. 와 대단해. 그러고도 괜찮아. 예배 드릴 수 있어. 감탄을 막 해줘야 돼. 감탄을. 기도도 감탄해주면 자꾸만 길어질 거예요. 감탄을 해주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만큼 우리가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탄이란 말을 우리 성경적인 표현하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죠. 감사와 찬송.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어린아이 같이 감사하고 아 정말 감사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 한 가지 놀라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린아이 다음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아직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과거 인생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옛 것들 자랑하고 내가 난 지 8일 만에 뭐 할례 받고 이런 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명문대 어디 나오고 뭐 학위가 몇 개고 우리 집안 사람 누구고 뭐 저 장관이 뭐 우리 사촌 아버지 사촌이야 뭐 우리 뭐 오천 아저씨야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 배설물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과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고 그 다음 십자가 안에서 용서와 용납을 체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한 건 재미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문이 아니라 살게 돼요. 살게. 그리고 감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다움이 십자가 이후에 체험되는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